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덥기도 하고 또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사랑하면요, 또 아가씨를 사랑한다든지 청년을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다 진짜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되겠다, 평생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말씀을 지키며 철저히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왕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굴 안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기를 원했는데요, 왕이 마침내 무슨 볼일이 있어서,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 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팍 찌르면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도망 생활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찌르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귀히 여겼기에, 즉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화나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밤에 자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단창도 있었고요, 딱 한 번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으며 사울은 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도 자신의 안위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이건 아멘이 적지요? 앞에는 사랑합니다 그러고 실컷 하나님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했는데 지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왕 외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 30일 동안 섬긴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조서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조서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히 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이 삶에 나와 내 가족 모두가 그곳에 마음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목숨보다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목숨도 드릴 수 있는 만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요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르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곳에 두느냐 안 두느냐는 행동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지 않은 일은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두는 것은요 눈이 그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줍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집니다. 마음가짐이 어떻느냐?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내가 옥토가 되어서 받으면요 나에게 이것이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삶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여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나가면서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려.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만 내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별나게 믿어야 되나.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배우자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깊이 빠지지는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깊이 안 빠지게 한대. 그러니까 이제껏 깊이 안 빠져서 오래 다녀도요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돼도 갓난아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엽다고 좋아하시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라고 합니다.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 때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 앞에까지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어떻게 드린 것입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린 것이 번제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번제로 잡으려고 칼까지 손에 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를 진정 사랑하는지, 목숨보다도 더 귀히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달라고, 번제로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행동이 나타날 때에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숨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니 안 받는 이가 아니고요, 순종하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받는 것보다는 걸러내요. 내가 좋은 대로 걸러내요. 신앙생활도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좀 해라, 이거는 잘 안 하고요, 안 된다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려요. 조금만 내 감정에 뭔가 나쁜 것이 있으면 그 감정 토해내야 되고요, 뭔가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건 말해야 되고요, 내 의지와 맞지 않을 때 이건 틀렸다 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최고의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것이 바로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달라 하면 주는 것이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그렇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도 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마음을 다 쏟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믿고 따르는 일에 집중하여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물들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진정 내 마음을 먼저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그가 마차를 타고 켄터키주를 방문했습니다. 참 더운 날에 방문했는데요, 켄터키주에 가니까 육군 대령이 대통령께 딱 얼음에 든 위스키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 먹으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링컨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령, 정성은 참 고마우나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자, 담배 한 대 피시죠. 대령, 미안하지만 이것도 내가 사양해야 되겠네. 내가 한 이야기를 하겠네. 내가 9살 때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 에이브,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단다. 죽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너에게 꼭 하고 싶구나.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날 나는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대령이 그렇게 주지만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어머니와만 지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공약과 약속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변함없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앞에서도 살펴본 다윗, 다니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귀한 신앙의 인물들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목숨도 귀한 아들을 바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아브라함과 우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명에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다. 동행해 주시고요 임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니까요 그 탕자가 돌아왔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열어주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말했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이제는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며 동행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요, 불 기둥으로 임재를 보여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심, 동행하심, 함께하심이 40년을 견디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함께함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발자국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걷는 발자국, 두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그러다 어떤 부분에는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또 지나간 발자국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발자국 하나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가셨길래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봐라. 누구 발자국인가? 내 발자국 아니냐? 네가 힘들 때는 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있으면요, 언젠가 해결되고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 낭망하고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진정 예수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동행하며 함께하며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용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대가를 알며 하나님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순종하는가, 말씀을 지키는가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목숨을 드리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리는 것이고요, 뜻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우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의 가장 최고의 귀한 것을 드리며 목숨같이 사랑하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험난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면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